아멘. 400여 년 전에 영국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에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한 절반은 죽게 되고 이제 절반이 살아서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후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신앙의 중심지인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지만 미국은 아직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했는데 그해 농사를 하고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산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곡식을 거뒀구나 해서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져서 추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 감사절 이 기간이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도 가장 길고요. 모든 상인들도 최고로 세일을 하고 그래서 이 기간이 축제 기간입니다. 성경대로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예 생활이란 그 자체가 절망이고 또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에게 가라.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애굽이 항복한 거예요. 그 권세 많은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는 길에 큰 난관이 부딪혔어요.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그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굶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리를 주셔서 굶지 않고 살게 됐어요. 또 그곳은 사막이기 때문에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낮에는 더운데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먹을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을 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앞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가장 축복의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은혜 받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그 광야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을 어딘가 모아둬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이 창고에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농사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다면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축복하시는구나. 바로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잊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까지 보장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또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사람이 그 마음의 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일단 병이 들었어요. 일단 마음의 상태가 병든 그것은요, 결국 실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산에서 늘 나무를 하는 분인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끼를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옆집 사람이 자기 도끼를 훔쳐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걸음걸이도 도둑놈 같아. 말하는 것도 도둑놈 같아. 모든 게 도둑놈 같아. 저 사람이 내 도끼를 훔쳐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산을 갔는데 보니까 자기 도끼가 그 산에 있는 거라. 그래서 도끼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옆집 사람 보니까 말도 정상이고 행동도 정상이고 모습도 정상이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요, 한번 의심이 마음에 들어버리면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마음에 드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이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을 볼 때, 또 우리 가족을 볼 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에게는 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자체가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송가 429장을 선택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미국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 유광수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예배를 출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가시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미국에 오시면 우리 학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 이제 약속을 했고, 목사님 미국을 한번 가실 기회가 있어서 일부러 시간 내서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은
그 들어가는 것도 보통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이분을 만났으니까 어떻든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걸 못 듣더래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인데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똑똑한 분이, 그 훌륭한 분이 그걸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그 혼미케 하는 그 악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저와 여러분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받은 복이 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우리 깨달아졌잖아요.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받았다면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과거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처럼 영원한 복, 완전한 복, 충분한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 아닐지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은 죄송하지만 성경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자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죄 저주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갇혀 있잖아요.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권세 있고 성공했어도 결국 어느 날 어떻게 갑니까?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마귀가 그런 지옥에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라면 지금 뭐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지금 뭐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귀신 섬기고 있었어요. 저는 우상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복을 받았어요. 시편 116편 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이 축복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살리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삶과 중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선명하다 그 말이에요. 왜 밥 먹습니까? 왜 돈 벌죠? 왜 건강해야 되죠? 왜 살아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손인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훌륭한 일은 못해도, 대단한 일은 못해도 영혼 살리는 일에 내 삶과 중심과 기도 제목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들여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말씀으로 선택했어요. 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장하라 그 말이에요. 주장한다는 말은 다스린다, 지배한다, 지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무엇이 지배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내 마음에 만약에 불평이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불평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낙심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좌절이 확 들어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슬픔이 막 밀려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 어렵지만 그 뛰어넘습니다. 문제 없어지지 않지만 문제 뛰어넘어요. 어려움 있지만 상관없게 돼요. 도리어 발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풍성히 거한다 해서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자리를 잡는다.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될까요? 무엇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계셔야 될까요? 무엇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영향받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계속 더 영향 주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보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에서 되어지면요, 이건 피차간에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선물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선물을 주기보다는 선물을 제가 많이 받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많이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선물을 크고 작은 선물을 주시잖아요. 참 고맙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물을 받는 입장이 더 많다면 주는 것보다도.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선물을 드릴 때도 그렇지만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저분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그 감사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할 수 있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또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억지로 하는 거 지속 못합니다. 그렇죠?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오래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지속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요,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봉사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요, 시험 받지 않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내가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내가 억지로 한다거나 체면 때문에 하게 되면 누가 안 알아주면 그 상처받습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똑같이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이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영광되는 건 그 다음이고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내 감사를 받아서 그 사람도 기쁘겠지만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내가 사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요. 그게 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맞으면 우리 고쳐달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에 아주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사마리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 이게 자꾸만 무시하고 멸시한다니까요. 자, 어떻든 그렇게 멸시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 가장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입니다. 설상으로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이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이 한 사람 왔는데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는데 나머지 9명 온데간데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시죠. 그 감사가 회복되는 사람은요, 그 감사, 그 뒤에 더 큰 열매들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냐? 그러면 차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아이를 낳고 그 젖을 먹이는 그 엄마, 그 젖을 먹는 그 아이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게 보여요. 그 모습이 참 행복하게 보여요.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마음껏 먹으면 애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면 편하게 젖을 많이 먹고 잠을 자는 그 아이를 보는 엄마도 편안하잖아요. 엄마가 젖이 풍성하니까 아이가 젖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르니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편안하게 애가 잠을 자니까 엄마도 아주 행복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젖이 적으면요, 애가 젖 빨다가 막 짜증냅니다. 왜냐면 젖이 쭉쭉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그러면 애만 힘듭니까?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젖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차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차 있으면 나옵니다. 이게 적으면 온통 힘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에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불권세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예요. 성경 안에는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신비를 사모하는 사람은 신비를 계속 신비 체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때 사단에 속습니다. 결정적인 때.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의로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외쳐요. 맞는 말이죠. 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한 사람 그 주위에는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평안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감사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말라서 죽어요. 그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도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 율법이 많이 쓴 글이 보여요, 자꾸만. 그러면 율법을 자꾸만 많이 알고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 판단해. 저거 아니야, 저거 맞아, 저 틀렸어, 저거 오라, 계속 판단해. 남도 정죄. 그러면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보고 저거 못 지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그 한계에 무너져서 쓰러집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 말로예요. 성경에는 선행도 있어요. 선행은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장려해야 될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또 기뻐요.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게 좋아요. 그런데 보시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 선행을 해가지고는 절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이 안 살아나요. 좋은 영향, 좋은 말은 듣는데 영혼이 안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허무해지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득 차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성경은 율법으로 하라, 신비로 하라, 정의로 하라, 선행으로 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죠. 바울이 얼마나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그 말버둥친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이 한이 맺혔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여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 차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차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요. 보여. 뭐가 보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해 있으니까 그 영향받아서 자꾸만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오세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영적 서밋인데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사랑해요.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듯 나에게 오니까 내 주변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뭘 해야지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고 왕따 시키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얼마나 고생입니까? 얼마나 한맺힌 일입니까? 근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뭄 들었고 그 이제 곡식 사러 오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괴롭혔던 저 형들 뻔때를 보여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형들을 살려야지.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판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세상의 서밋은 좀 다릅니다. 영적 서밋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다 똑같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서밋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서밋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또 올라가려면 나무 또 짓밟아야 돼. 짓밟아 올라가야 돼. 짓밟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밑에서만 치고 올라오려고 막 또 중상모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없는 긴장. 그래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더 불안해요.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또 막 애를 쓰니까 또 고통스러워.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그게 세상 모습 아닙니까? 절대 감사 없어요. 살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학교 졸업생 중에 동문회 회장을 한 조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암이 걸렸답니다. 엄마가 이제 교회를 나간 분이었는데 엄마가 얘기해요. 여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렸으니까 옛날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암 걸렸으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근데 병원에 수술을 받고 어떻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예수 믿어서 병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좋은 거죠.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는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내가 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암 고쳤어. 늘 암 고쳤어.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라. 늘 그 신앙생활이라. 근데 어느 날 이 조은수 목사가 이제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자기 아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 아들 핍박하다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 아버지가. 그때 이 조은수 목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이런 가문의 저주가 아버지한테 왔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장로가.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병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락방 이단으로 핍박했던 가족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다 바뀐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야. 남 얘기 아니고. 자기 아버지 장로인데 그리스도 몰라. 그리고 교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학교에 제가 특강으로 장로회 회장 김영수 장로를 모셨어요. 특강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하게 됐는데 그 장로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 한 9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게 장로님이라. 그분이 교도소 소장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뭐 교회 뭐 잘 다니고 뭐 큰 교회 다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수십 년을 다녔어도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못 들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안 해주냐?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에 옮겼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라. 지하.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교도소 소장이잖아. 근데 교회 가봤더니 자기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위치가 있는데 뭐 큰 교회는 그래도 뭐 위치가 있으니까 뭐 좀 대화할 사람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교회 갔더니 대화할 사람도 없지. 교회는 지하지.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메시지는 맞는데 이 갈등이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가 나는 정말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더라도 나는 이 메시지 드려야지. 그런데 그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분이 그래도 교도소 소장이었으니까 그 교도소 소장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정말 경찰서장 같은 분이에요. 그 교회 가니까 힘 빼야 되잖아요. 교회는 사회생활했던 높은 자리 그 힘 빼야 되잖아요. 자기는 힘 빼는 일만 했대요. 교회 가서.
내가 뭐 또 큰 교회 있었잖아. 자기가 큰 교회 있었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힘 빼는 일만 교회에서 했대. 무슨 일을 주로 하냐? 노인들 섬기는 일. 지난주에도 그 교회 노인들 모시고 자기가 봉고차로 노인들 모시고 자기 돈으로 1박 2일 여행에 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일 자기 한대요. 자기 하는 일 그런 일을 한대요. 지금 전부 은퇴해서 연금 받으니까 뭐 대충 사고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장로래요. 예배당을 짓게 됐답니다. 예배당을 짓게 되면 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장놈이 개인 교인을 다 찾아가서 장놈들에게 다 찾아가서 우리가 예배당 짓는데 오늘부터 한마디도 하지 말자. 교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우리 중에 대표 한 사람만 세우자. 그래서 한 사람하고 목사님 2분이 예배당 짓는 걸 다 맡기자. 우리는 다 헌금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또 뭐 불평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또 사회 경험이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다 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래 우리가 헌금 좀 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막 1억, 어떤 사람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줬어요. 그 장로님이 말한 대로 아무 말 없이 예배당 줬어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야.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런 거 한대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죄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그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말하는 게 교회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 회복돼야 돼요. 뭘 교회에서 말합니까?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된다. 뭐 그렇게 깨달으면 맞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될 겁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복음운동을 하는데 과거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근데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요.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이분에게는 치명적인 지병이 있어요. 지금도 그 병이 안 고쳐져요. 무슨 병이냐면 병명은 몰라. 근데 그분은 잠자기를 싫어해요. 왜 잠자기 싫어하면 잠만 자면 뭐에 잡혀가지고 일어나면 몸이 굳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결박 기도를 해야만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수도 없이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복음운동 하는데 이 우울증을 치료해 주셨는데 왜 이 병은 못 고쳐줍니까? 이거 고쳐주셔야 내가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다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고쳐줘. 지금도 안 고쳐줬대.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려고 이걸 지금까지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내가 감사하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내 마음이 닫히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입으로는 감사라는 말을 하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가 감사가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거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건요. 마음이 열릴 때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닫히면 감사하다는 말은 하고 혹시 선물은 주고 용돈 줄지 몰라도 그 속에는 절대 치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면요, 똑같은 거라도 달라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건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열려버리면 어떤 것도 상처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버리면 어떤 것도 오해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상처받죠? 왜 우리가 오해하죠? 왜 우리가 낙심하죠? 마음이 다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열려버리면 어떤 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해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상모략에 갖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그거 막아주셔야지. 그거 왜 안 막아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마음이 다친 거거든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감사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 앞에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막혔어도 내가 감사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리면 오해될 게 없어요. 이런 축복 저와 꼭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